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며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셨기에 무릎을 고쳐 세우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 없는 자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곁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끄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셨사오며 감사하며, 이러한 시간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건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브리체스 사람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가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이달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마에 있는 자와 라길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했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아주 다윗이 어제는 큰 공경을 겪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블레셋 땅 그곳으로 아기스가 내어준 땅이잖아요. 시글락.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너무 다행이다라고 돌아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지요. 쑥대밭. 아주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장에 참여했던 모든 가족들이 다 이 아멜렉, 아주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멜렉은. 이 아멜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지금 데려가 버리고 마을은 전부 불탔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 긴장감 넘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는데 이 돌아와 보니까 이 쑥대밭이 돼버리고 다 빼앗겨버리는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이러니까 얼마나 비참했는지 울고 울다가 울 기력까지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도자가 욕을 먹습니다. 결국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지난번에 질상들 그 다 도륙당할 때 그 아들 하나 남아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에봇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내가 이들을 쫓게 되면은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쉽지가 않지요. 한강에 돌 하나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거죠. 어제 지형이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흘 전에 그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 그들을 어디서 찾아요? 방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면 됐지 왜 이런 공경을 겪도록 하시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펴보아도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됩니까? 인생사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고 추적을 하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군대에서 한 사람 그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이 병들었다고 자기를 버렸대요. 아마 그 사람을 따뜻히 품고 같이 갔다 오려면은 아마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피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죠. 뭐 하나님께서 그를 병들게 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시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잊게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없었을 때 우리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소스라치게 놀라죠. 와, 나에게 이 믿음이 있었구나.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을 치러 가는 과정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이 사람은 병들어서 주인에게 버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얻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을 쫓습니다. 결국 다윗이 쫓아갔는데 이들은 그냥 승리에 겨워서 난장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그 수경지가 상당히 넓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보초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야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야영을 촘촘히 하지 않고 술 먹을 사람들 난장판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틈을 노려가지고 다윗이 이제 원래 600명이었는데 400명만 데리고 가잖아요. 200명 남겨놓고 그들이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오직 도망간 병사 나귀 타고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400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들만 도망가고 나머지는 완전히 전멸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승리하고 이제 돌아서 전리품을 쫙 나눠주잖아요.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리품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성과물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은 그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낼 때 아주 좋은 말로 돌려보냈잖아요. 그 다윗은 아기스에게 용병이에요, 용병. 용병은 뭘 하기 위하여 전투에 참여합니까? 그 전리품 얻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전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값으로 이기면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하물며 아내까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전투할 때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웠지만은 왜 너만 가가지고 승리하고 들어왔어? 왜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전리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야 미안하다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나를 따르는 백성 신하들이 너를 싫어한다. 이 방백덕이라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너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참여하는 자는 무조건 전리품을 얻을 것인데 미안하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왜 괜히 미안하다고 그럽니까?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용병이에요, 용병. 용병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돈 받고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용병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전리품 나누는 거죠. 오늘 또 이제 전리품을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 전리품을 쭉 나누어지는데 22절에 한번 봐요. 22절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라 하라 하는지라. 전부 가지 못했습니다. 약한 자들은 남겨두고 갔어요. 200명을. 돌아와가지고 이 전리품도 사실 자기들 거예요. 그들이 빼앗아간 것이잖아요. 그걸 도로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각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빼앗겼던 것 다시 찾아오는 것이니까 이건 전리품으로서 거기에 참여한 자들만 갖는 게 맞다. 여기 남겨진 자들 그들에게 이걸 주자고 다윗이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 그들은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걸 함께 나눌 수 있어.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불량배라고 얘기를 해요. 불량배. 우리가 불량배는 익히 압니다. 이건 벨리야알이죠. 벨리알은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이거 불량배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사탄이라는 명사로 굳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벨리알 그러면은 마귀 사탄인 거예요. 이것이 불량배라고요. 불량배들이 하는 그 짓은 마귀 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성과만 주장하고 전쟁에서 이 노획물들 그것도 자기 것이라니까요. 각자의 것이에요. 다 뺏어갔으니까. 우리가 데려온 이
부녀자들, 자식들, 이들만 데려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갖자 이런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량배 짓입니다. 이게 어디나 이런 사람은 있어요. 이 전체적인 화합을 깨뜨리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다윗은 이 나라 전체를 운영해야 할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만 보살피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앞으로 장악하고 나라를 통솔해야 할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장입니다. 이게 대통령이에요. 이게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편만 그냥 다독이고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을 일절 상대조차도 하지 않는, 이거는 진정한 군주의 제목은 아니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불량배라고 하는 거예요. 불량배. 그런데 이 불량배는 사람이 숨 쉬는 곳에서 다 있어요. 불량배는. 근데 불량배들이 이 화합을 깨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적극 여기에 협조를 안 하죠. 너희들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불량배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 또 그 불량배가 딱 여기 섞여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잡족이라고 해요. 이게 선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선동하는 사람들. 이 화합을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있다고요. 어디에든지. 오늘 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다음 장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31장에 이제 사울이 끝납니다. 이 전쟁이 두 개가 펼쳐져 있죠, 지금. 다윗이 하나 전쟁을 아멜렉과 하고 있고, 또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이 또 하나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다윗이 나온 것이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승리하고 이제 사울은 패전하여 거기서 아들과 함께 죽는, 이제 그것으로 새로운 태양이 뜨는, 태양은 이제 지고 저물어지고 새로운 태양이 뜨는 이런 상황으로 이 사무엘상이 이제 마감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제 온전히 다윗의 생애가 이게 이제 다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도 똑같죠. 우리 삶도. 겉으로 나타나는 이 전쟁이 하나 있고, 또 우리 안에 내전이 또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나의 삶으로 적용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일어난 일로 항상 보셔야 돼요. 겉에 일어난 이 일을 내 안으로 끌어당겨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로 이제 보면서 내 안에도 이런 불량배가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용하고 나누어주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이제 내 안에서도 이 불량배가 그걸 못하게 하죠. 왜 저들과 나눠야 돼? 왜 저들과 함께 해야 돼? 나는 이 무리에 속해 있으면 대접받는데?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전부 다 무리들이, 우리 작은 교회니까 뭐 그러지도 않지만은 큰 교회들은 무슨 사장들은 사장들끼리
이제 법조계 있는 사람들은 법조계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리고 이제 격이 좀 낮다라고 판단되어진 사람들은 그 물에 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곳에서 소외되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기는 전부 다 계급장 띄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형제로서 이렇게 섬기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섬겨주는 것으로 교회는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이곳에서도 파벌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세상이로구나 이거.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되지. 왜 또 다른 세상에 와가지고 또 다른 것을 배워야 돼?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품어내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제가 초반에 우리끼리 신앙합시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 합시다. 목사는 개척해놓고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를 키워내야 할 책임이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다독거려서 화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건데 본인이 싫다고 그들은 신봉을 합니까? 우리끼리 합시다. 그래가지고 초반에 제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불량배들이 있을지라도 이들까지도 다 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포용을 하지 못해서 그러기는 했지만은 우리 안에도 이게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 불량배 이거 언제까지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일까요? 육신이 불태워질 때까지. 꼭 찾아옵니다. 그래도 그거 나이거든, 나. 다독거려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밖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자 애써 힘써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실 때 편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다윗을 돌보시듯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벨리알을 무찌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